교재 51페이지 보겠습니다. 9장은 이방 선교의 주역이 될 사울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을 직접 만납니다. 이 사건을 통해 사울은 교회를 가장 핍박하던 사람에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열정적인 복음의 전도자가 됩니다. 회심한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자들과 사귀고자 했으나 기존의 사도들이 사울을 교회의 일꾼으로 인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사울을 대변하고 복음 전파 사역을 함께 이어나갑니다. 한편 베드로는 루다에서 8년 된 병자 애니야를 고치고 욥바에서는 병들어 죽은 다비다를 살립니다. 이와 같이 사도들은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많은 역사를 나타냅니다. 이제 오늘 9장에는 드디어 이방 선교의 주역이 된 사울, 이제 후에 바울이 되는 이 사울에 관한 회심의 기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가 회심했을 때 초대교회 주역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왔던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나오고, 그리고 뒷부분에는 아나니아뿐 아니라 그를 도왔던 바나바, 그리고 베드로가 행했던 위대한 기적, 이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오늘은 사울이 바울이 되는 회심의 사건에 초점을 맞추어서 세 가지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의 교훈은 바울의 열심을 허락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사울, 바울로 된 이 바울의 열심, 성실을 나도 갖게 하소서 하는 것이죠. 자, 오늘 9장 앞부분에 1절부터 보면 사울이 회심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멘. 자,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살기와 위협이 등등했다. 사울은 가장 열심히 사역하던 사람인데 하나님을 믿는 건 맞지만 예수님을 믿는 것은 맞지 않다. 예수는 이 세상의 구원자가 아니다. 이런 신념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결박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고 잘못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2절에 보면 다메섹으로 가져갈 공문을 달라고 청합니다. 자발적으로 청하는 거죠. 자, 여기서 사울이 왜 하나님께서 굳이 이 이라사람을 부르셨는가 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그 당시에 사울과 같은 바리새인은 적게 잡으면 6,000명, 많게 잡으면 3만 명 정도까지 봅니다. 그럼 여러분 어림잡아서 한 15,000명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왜 하나님은 그 많은 바리새인 중에서 사울을 택하셔서 이방 선교를 위한 바울로 삼으셨을까요? 다른 바리새인과 다른 특별한 점이 사울에게 보였으니까 굳이 사울을 바울로 만드신 게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사울의 성실입니다. 사울의 열심인 거죠. 여러분, 그 당시에 수많은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있는 회당에서 가르치고 자기를 찾는 사람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일만 했던 사람입니다. 사울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먼저 가서 공문을 청하고 먼 곳 다메섹에 가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오고 싶다고 먼저 신청을 합니다. 가장 열심히 있던 사람, 가장 성실한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실의 방향이 잘못된 거죠.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자를 잡아들이는 잘못된 열심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열심이었던 겁니다. 근데 그 열심의 잘못된 방향을 바른 방향으로 돌렸을 때 바울이 된 겁니다. 뒤집어 말하면 게으른 사람은 약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가장 헌신하는 사람, 가장 성실한 사람. 성실의 방향이 잘못된 건 방향만 바꾸면 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는데 방향이 맞아도 게으른 사람,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쓰시는 인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7장의 스데반이 죽어서 돌에 맞아 죽어가는 과정까지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바나바가 얼마나 성실하고 베드로가 얼마나 성실한 사람입니까?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 참 오늘 하루도 성실하게 사시는 분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향한 성실로 사울이 바울 되는 이런 귀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교회 일에 즐겁게 헌신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일에 즐겁게 헌신하는 자가 되라 하는 게 본문의 교훈입니다. 자, 3절에 보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러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춥니다. 깜짝 놀라서 사울이 땅에 엎드려지지요. 자, 4절 말씀, 우리 4절과 5절 두 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드디어 사울을 만나 주십니다. 이른바 다메섹의 회심 사건이 오늘 본문입니다. 4절 보십시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라는 단어에 한번 초점을 맞춰 보십시오.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박해한 적이 사울은 없습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보시죠. 5절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자, 사울이 한 일은 예수님을 직접 박해한 일이 아닙니다.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사울이 예수님 살아계실 때 예수님을 돌로 친 적도 없고 예수님을 방해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왜 사울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사울이 한 일은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결박한 일입니다. 좀 더 나가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형성한 교회가 서지 않도록 노력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너는 나의 제자를 박해하느냐, 왜 너는 교회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너는 왜 나를 박해하느냐. 4절에 5절에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중요한 게 예수를 따르는 자를 박해하는 것이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이고 예수를 따르는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 나를 박해하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은 정확하게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성도, 교회, 주님, 이게 같은 연장선에 있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한 것을 예수님은 나를 박해했다. 초대교회를 박해한 것을 예수의 나를 박해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은 두 가지 우리에게 과제가 있습니다. 저처럼 목회자들은 특별히 교회가 주님의 몸일 수 있도록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과 교회가 동일시될 수 있도록 교회가 바로 가는데 앞장서야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곧 작은 주님이 되어야 한다. 교회가 주님 원하시는 일만 해야 된다. 성도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교회다. 이 세 개가 동일선상에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의 대표 선수다. 우리가 올림픽 같은 데 보면 태극마크 달고 뛰는 그 선수가 이기면 대한민국이 이긴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하루 동안 언행 심사를 하실 때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믿지 않는 분들은 교회 다니는 분의 대표로 여러분을 보고 나아가서 여러분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여러분을 통해서 보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거룩한 부담을 가지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우리의 마음의 모든 묵상에 그리고 우리 신일교회가 하는 모든 일이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되도록 더 열심히 기도하시고 또 헌신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교훈은 나의 뜻보다 주님의 뜻을 앞세우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나의 뜻보다 주님의 뜻을 앞세우게 하소서.
자, 이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지요. 자, 7절에 보면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합니다. 8절에 사울이 눈은 떴지만 보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다메섹에 사울이 들어갔는데 앞이 안 보이지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사울이 바울로 될 때 또 하나의 결정적인 조력자가 등장합니다. 자, 그 사람이 아나니아입니다. 10절. 우리 10절,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멘. 아나니아가 다메섹에 살던 하나님 잘 섬기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신실한 지도자였던 걸 알 수 있죠. 아나니아야 하고 부릅니다. 사울을 찾아가라. 왜 사울을 찾아가라고 하느냐? 사울을 눈을 보게 하라는 거죠. 12절 보십시오. 자, 아나니아야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다. 가서 안수하고 사울의 눈을 뜨게 하라. 아나니아가 대답합니다. 13절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는데 그가 예루살렘에서 박해를 행하고 14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이 사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 박해하러 온 사람인데 이 사람 눈을 왜 제가 뜨게 해야 합니까? 하고 하나님께 도리어 아나니아가 질문합니다. 사실 상식적인 반응이지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오는 사람을 왜 눈을 뜨게 하라고 합니까? 그럼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갈 거 아닙니까? 저로서는 이해가 어렵습니다. 이 말을 지금 아나니아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보십시오.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따라합니다. 택한 나의 그릇이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방 선교를 위해서 사울은 내가 택했다. 나의 택한 그릇이다. 자, 그 다음에 아나니아 반응 보십시오. 17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고는 눈을 뜨게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 하나 기억하겠습니다. 17절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형제 사울아. 다시 합니다. 형제 사울아. 여러분 아나니아가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아나니아가 소문을 들었겠죠. 사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한다. 다메섹에 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왔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 사울의 눈을 뜨게 하라. 안 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방해꾼인데 저 사람을 왜 활동하게 합니까? 안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방 선교를 위해서 내가 택한 그릇이다. 바로 아나니아가 태도를 딱 바꿉니다. 내 뜻에 따르면 내 생각대로 하면 사울의 눈을 뜨게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아니다. 내가 그를 택했다. 사울에게 가서 형제라고 부릅니다. 형제. 여러분, 이 형제라는 단어는 초대교회 성도들끼리 서로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형제, 자매 이렇게 말하지요. 그러니까 지금 아나니아는 사실은 사울을 그 전에 만난 기록이 공식적으로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나니아 같은 사람을 잡아서 체포하려고 온 사울을 주님의 말씀을 듣고는 만나자마자 내 뜻을 다 내려놓고 나는 이해가 불가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니 주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바로 형제 사울아, 이제 그대는 우리 초대교회 일원이 되었습니다. 저는 당신을 형제로 대하겠습니다 하고는 눈을 뜨게 합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조금 고집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주님 죄송한데 주님 명령이라도 싫습니다.
나 저 사울은 도저히 내가 하기 싫으니까 다른 사람 알아보세요. 이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 뜻이 아무리 분명해도, 내 소신이 아무리, 내 주관이 아무리 분명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예수님이 원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하고는 적대자 사울에 대해서 형제 사울아 하고 부르는 사람이 아나니아였습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뜻에 따르는 아나니아. 오늘도 이 아나니아 기억하면서 내 모든 것 내려놓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일 말씀 한번 기억해 보시죠. 진정한 부흥은 말씀에 충실할 때,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주님은 선물로 우리 삶에 부흥을 주신다 생각하시고 늘 이 말씀 묵상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참된 부흥, 참된 행복을 주님 통해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울처럼 성실하게 주님 뜻을 따르는 자 되게 하시고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는 모든 일에 주님의 명령으로 기꺼이 따르며 순종하게 하시고 내 뜻보다 주님의 뜻을 먼저 기억하고 헌신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시고 올 한 해 말씀과 기도에 헌신하는 자 되도록 기도하시고 어려움에 있는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 위에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